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여호와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일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궁일이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할렐루야. 10월의 첫날입니다. 이번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풍성한 열매 맺는 이 가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호세아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호세아는 아모스, 이사야, 미가와 함께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문서 선지자입니다. 문서 선지자란 성경책에 이렇게 문서로 기록되어 지금도 우리에게 읽히는 선지자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이 1절에서 알 수 있듯 주전 8세기에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은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이고요. 이때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주전 8세기가 어떤 시기인가? 강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풍성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적 타락과 우상 숭배가 큰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주전 8세기 후반기에 가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때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오늘 보면 호세아를 시작하면서 살펴보아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먼저 말이 아닌 행위로 예언을 시킨다는 겁니다. 음란한 여자를 맞아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호세아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 참 난처할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사람이 선지자일 텐데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명령합니다. 본인은 거룩한데 아내는 부정하고 그 사이에 낳은 자녀도 하나님 앞에 부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위 예언을 하게 하시는가? 당시 바알 우상 숭배로 너무 타락하고 오염되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이 선지의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호세아의 아내 음란한 여자 고멜은 우상 숭배로 음란해진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고멜이 낳은 음란한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숭배로 음란해져서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음란한 자식이 되었음을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는 행위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말로 전해도 듣지 않으니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은
예수님을 떠올려 줍니다. 죄 없는 분이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는 것, 수치스러운 일이 분명히 그분에게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는 자에게 죄 사함과 구원을 주시기 위한 강력한 행동 메시지였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호세아가 이렇게까지 메시지를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지경까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여전히 믿지 않고 심판과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보이는 것이 축복이고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할 것은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낳은 음란한 자녀 3명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첫째는 아들 이스르엘, 둘째는 딸 로루하마, 셋째는 아들 로암미입니다. 본문 3절부터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낳은 음란한 자녀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은 역사적인 장소이면서 심판과 구원의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씨를 뿌린다, 또 흩으신다, 그리고 다시 심으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알 우상 숭배한 아합 왕의 자녀들 70명이 목배임을 당한 심판의 장소이죠. 아합 왕을 심판하면서 사명을 감당한 예후 왕에게는 그런데 축복이 선언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알 우상 숭배를 척결한 예후를 축복하셨고 반란의 반란을 거듭하여 20명의 왕들 중 8번이나 왕조가 바뀌었던 이스라엘 왕조였지만 예후 왕조는 5명, 4대가 이어질 축복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예후 왕조의 증손자가 바로 오늘 본문 주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여호로보암 2세 왕이고요. 그 축복으로 어느 때보다 강성한 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문제는 그런 축복을 받은 예후 왕조도 바알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호세아의 첫째 아들을 낳아 이스르엘이라 이름 짓고 이스르엘에서 예후의 칼에 맞아 피를 흘렸던 그 피값을 예후의 집, 곧 지금 다스리고 있는 여로보암 2세의 집에 갚겠다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이후로 이스라엘은 주전 8세기를 넘기지 못하고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낳은 음란한 자녀 이름은 로루하마인데요. 6절 말씀을 보시면 또 고멜이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아멘.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루하마가 긍휼히 여긴다는 뜻인데 그 단어 앞에 부정접도 로를 붙여서 로루하마가 되었습니다.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죠. 하나님은 긍휼이 없으신 무자비한 분이 아니라 긍휼이 한이 없으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긍휼이 없으신 무자비한 분이시라면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타락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거기서 그냥 심판하시고 더 이상 성경이 기록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1189장에 얼마나 많은 성경이 기록되었으며 그 후에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많이 기회를 주시고 참고 기다리셨습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한 자식을 낳게 하시고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만 죄에 대해서는 긍휼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낳은 음란한 자녀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본문 8절과 9절 보시면요.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세 번째 자녀의 아들을 낳은 뒤 하나님은 이름을
로 암미라고 지으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암미는 나의 백성이라는 의미인데 부정접두어 로를 붙여서 로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완전히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바알 우상 숭배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관계 단절을 말씀하실 만큼 영적으로 심각한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보이거나 멀리 계신 것 같이 보이거나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그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 그 원인이 우리 안에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구원하지 않거나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게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로 암미,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는 선언도 결국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지만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세 명의 음란한 자녀를 낳게 하고 그들의 이름을 지어 부르게 함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죄에 대해 심각성을 꼭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죄를 품은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말씀하시고 로루하마, 죄를 품고 있을 때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상태가 되며 로암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와 늘 가까이 하길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죄를 멀리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본심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한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면서도 심판만 말씀하시지 않고 결국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겁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이전에 로암미라 했지만 결국 암미, 나의 백성이다 할 것이라고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11절과 2장 1절도 보시면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이전에 심판의 메시지를 위해서 이름 지었던 호세아의 세 명의 자녀 이름이 모두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암미, 루하마 모두 회복의 단어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하는 말은 다시 심는 회복의 날이 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로암미가 암미로 또한 로루하마가 루하마로 바뀌어서 다시 심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본심은 회복인 거예요. 죄는 너무 싫어하시고 죄에 대한 심판과 징계는 반드시 실행하시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회복이시기에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기까지 용서하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이 이런 귀한 본심을 알아서 선하신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마시고 죄를 늘 멀리하시고 늘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게 하시면서까지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수치를 당하게 하시기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뽑혀진 우리를 다시 심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을 알고 죄를 멀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